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늘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아버지 인정받는 저희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만백성아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주 다스리는 주 다스리는 온갖 기뻐해 온갖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갖 기뻐해 온갖 기뻐해 온갖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님 나라 이름에
모든 영광과 손을 타는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을 강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선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 생각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만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힘보다는 나의 지식과 의로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이 땅 베트남에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 더욱 아름다우나 현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희 각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불안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더욱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노이, 사이공, 푸미응 새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길 간구합니다. 성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웃의 어려움이 없는지, 아픈 자가 없는지, 위로할 자가 없는지,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만을, 내 가정만을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 이웃과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돌보는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볼 때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위에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우리가 밟는 땅과 교회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에 미국에 머무시고 계십니다.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노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 세우신 박성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은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이제 안내되는 이 계좌로 포미연교회와 사이곤교회가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또 사모님께서는 또 미국에 거하시게 됩니다. 건강상 체크 잘 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미연 교회 소식입니다. 푸미연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인원 10명 내에서 함께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현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자 함께 릴레이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주보 안쪽에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에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모든 성도님들이 각 정해서 하루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 뒤에 표를 보시면은 각 요일별로 나왔는데 이미 부장님들께서는 이미 하루씩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헌신하시는 요일이 계시다면은 그 요일에 해당되는 부장님과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연락을 못 하더라도 쑥스러워서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연락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일주일 하루 아니면 그 이상으로 헌신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또 이 국가 정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에 올리고요. 또 각 부장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기도팀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곤교회의 광고입니다. 수요 예배는 기존과 같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매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삼갑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준비하여서 나왔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서 그 손길들을 갚아주시옵소서.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1절 세 절 말씀인데 그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최근 젊은 가정을 보면은 가정의 중심에 자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자녀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가정에서 외식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아이가 먹을 음식이 있는지, 뭐 매운 음식인지 작은 음식이 아니라 아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또 아이가 앉을 수 있는 뭐 하이체어가 있다든지, 또 놀이방이 따로 있는 식당이라면 그 아기 있는 가정에 참 선호되는 식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에 가정에 가구를 넣더라도 이 가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부딪히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구를 놓게 되고요. 또 집을 구하더라도 애들 학교 다닐 위치하고는 괜찮을지, 아니면 뭐 애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사할 집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이 위주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훌륭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뭐 가정이 움직인다면은 좀 힘들어지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가 친구와 싸워서 이제 세미하고 예준이하고 싸웠는데 저희 아들 세미니까 세미가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막 예준이를 막 혼내요. 그럼 옆에서 보는 이제 예준이 어머님은 좀 섭할 것이고, 또 누가 봐도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도 세미 편만 드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키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당연히 무언가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애가 예준이보다 이걸 못하지? 거기서 아쉽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부모님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내 것보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클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은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요.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잘못된 것을 요즘 많이 알다 보니까는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는 분은 가정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이 자녀면은 자녀에게 움직여서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부모님이 중심이 되면 자녀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아이가 애 어른처럼 변하기도 해요. 할머니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애 어른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결혼을 하고 6년 차에 우리 세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한지 몰라요. 원치 않아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아마 저하고 아내하고는 걸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은 1, 2년이면 될 거 우리 아이는 한 5년 정도의 마음을 사랑을 쏟아서 만드셨구나. 그 마음으로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은 더 귀하겠죠. 뭐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연의 순리대로 자녀를 낳은 가정은 뭐 그렇게 귀한지는 모를지라도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에게 중심이 되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우리 아이보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익히 책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책으로 배운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아내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가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세미가 말귀를 알아먹을 때쯤 돼서 제가 세미를 사랑하지만 세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 그럼 이제 세미가 대답한다.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굴까? 엄마. 세 번째는 나. 그래서 첫 번째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분이 이제 저희 위대하신 저희 아내님 되시고 세 번째가 이제 자기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세미가 느낄 때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더 사랑하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분일지 세미가 몸소 알더라고요. 그냥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빠 나도 1등이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미에게 너 1등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고백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입으로는 그렇게 알게 되고 또 아빠 마음에서는 그것을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가 아는 그 자체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뿌듯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가정에 아이가 중심인 가정은 아이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면 부모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눈치 보면서 하죠.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예배죠.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더욱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라든지 다른 어떤 예배를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몰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분은 누굴까요? 추측지로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누가 제일 먼저 드렸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본문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분들은 알았을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제 또 노아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나오지 않고, 또 오늘 아브람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나오지 않고, 다음에 뭐 야곱이든 그 뒤에 요셉이든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것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본문을 보면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가인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 앞절에 15장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와 양과 또 비둘기와 새, 이 새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기쁜 예배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면서 축복을 주는 입장이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참 의외예요. 우리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솔개였어요. 하늘을 나는 솔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개에게 빼앗겼습니다.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솔개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 지내려고 소와 양과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 솔개가 와서 막 내리니까는 제가 그 솔개를 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던, 예배에 계획 없던 솔개가 나타나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도 예배에 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런 솔개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배에 대한 지침이 언제 나타날까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예배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20장에는 초반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는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나타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을 관계하는 6가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보지 말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민법, 사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이제 2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십계명 뒤에 율법들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 뒤에 나오는 율법적으로 사람들과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제사 지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지침이 어떤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첫 번째 지침이요. 오늘 말씀 뭐를 드리라고 하죠? 내 토단에 내 양과 소예요. 하나님의 양과 소가 아니라 내 양,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과 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을 헌신하라는 지침이죠. 첫 번째 지침이. 그래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헌신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과 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단, 이 땅에서의 제단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재물 내가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흠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양과 소가 우리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는 토끼가 많어. 그래서 토끼를 드리면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양과 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과 소입니다. 뭐 다른 또 말씀이 있으시면 그렇겠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 다른 염소가 많은데 이번 제사는 양과 소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명시하신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예시가 우리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17절을 보면요, 9장 17절에는 하나님께 번제물 드려서 제단 위에 불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번제물을 탁 살라버렸어요. 이게 첫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 제사를 받겠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라.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10장에서 목숨을 잃는데 9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는 저렇게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그 불인지 아직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그냥 봤던 그대로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제사 때 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불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배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불이라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예배도 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견에는 소와 양보다는 조금 더 큰 코끼리 정도 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훨씬 크고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도 더 큰데 코끼리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양과 소로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죠. 그런데 가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가난한 과부의 그 2 렙돈,
그것조차 없는데 어떡할까? 아, 그러면 못 나가게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산제물을 원하시잖아요. 그 산제물은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시겠죠. 그럼 제사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제사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약시대의 예배라면 우리의 산제사로서 우리의 몸을 가장 먼저 예배 처소에 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산제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산제물이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돌을 쪼지 말라고, 깨지 말고 다듬지 아니한 그냥 있는 그대로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해요. 이것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두 번째 원칙은 예배에 인위적인 어떤 모습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에 조금 더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안 이쁜 부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단에 있는 돌이 딱 네모나가지고 이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삐져나와가지고 보기 싫어서 돌을 이렇게 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네모 더 이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이 만든 죄가 깃든 모습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 모난 부분, 그 돌 부분을 깨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깨다가요, 손도 다쳤고요. 내 잘못 쳐가지고 손을 쳐가지고 손도 다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이렇게 모난 부분을 잘랐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좋아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그것을 원하시고 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예배에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 은혜로 하다가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나타내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디선가 갑자기 막 스모그가 쫙 깔리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려고 그렇게 나타냈겠죠. 그러면서 조금 예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차해서 잘못 갔을 때는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흉내내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에 동조돼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척하고 그 모습을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흉내내는 것을 배제하라는 것을 인위적인 어떤 모습을 배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 말씀은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층계를 오를 때에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고 해요.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잘 보이기 위해서 높이 막 쌓아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쌓아서 그 위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이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입던 옷은 바지가 아니라 치마잖아요. 특히 또 제사장도 그런 치마 같은 거 입다가 제사 지내러 가다가 아래에서 잘못해서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정하게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괜찮은데 짧은 치마 입고 오는 분은 괜찮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도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세속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드러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는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을 죄로 이끄는 그 요인들을 배제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때는 예배를 이 주일 예배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삶의 예배에서도 똑같아요.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을 살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어떤 것을 보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고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앞에 뭐라고 단어가 나와 있죠? 간음한 여인아. 간음한 것이 이 세상과 벗된 것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음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원수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뭐 간음한 여인아 했다고 이제 형제들은 나는 아니에요. 더 위험합니다. 여인이 저 정도면 형제는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세상과 벗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도 그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그것이 생각나서 내 생각을 뺏길 수도 있겠죠. 예배가 방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벗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 악한 생각들에서부터 내가 빈틈조차 주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지침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침이 우리의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이런 지침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예배의 지침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특히 이번 팬데믹과 같은 이 상황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지침을 주신다면 어떤 것으로 예배 지침을 주실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잠깐 봤듯이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렸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배의 순서가 바뀌고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며칠이 너무나 힘들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다르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은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솔개에게 마음이 뺏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모니터 앞에서 주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 솔개에게 정신이 빼앗긴 이 순간에는 예배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지침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지침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배는 어떻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지침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지침대로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마음과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 생각이 자꾸 다른 데서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예배에 방해를 받는데 우리가 예배에 방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힘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특히 오늘날 같이 모니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귀 사단이 참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 많은 방해 요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상하게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어때요? 모니터로 예배 드리니까는 시간 되게 안 가시죠. 막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아직 20분밖에 안 갔네. 아직 끝날 때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마치지? 시간 보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몸을 바르게 해서 똑바로 1시간을 잘 예배 드렸는데 모니터로 드리다 보면 소파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막 몸을 삐뚤거리고 막 한 번쯤 이렇게 몸을 꼬아 틀어보기도 하고 찌뿌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막 화장실도 생각나고 목도 마르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집이다 보니까 편해서 얼마나 떠들고 지금 아이들이 있는 가정 그렇겠죠. 또 우리 복장은 또 어떨까요? 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엉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반바지 입고 또 예배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집에서 만날 때는 우리 집이라 그런지 너무 편하게 만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톡방에 예배 지침, 영상 예배를 위한 지침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상 예배를 위한 지침. 첫 번째 시작. 영상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시작.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과 주보를 지참한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네 번째, 예배 시간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작은 어떤 거라도 틈을 주면은 마귀 사단이 그 틈을 비춰고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마귀 사단이 그걸 잘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뭔지. 그래서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마귀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하고요. 잘 있던 아이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소리를 지르고 잘 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은 더 다른 거 하려고 하고 마귀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자녀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아이들 때문에 늦은 거 핑계도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예배를 방해되는 요소가 많잖아요. 오다가 자동차가 펑크 났습니다. 오다가 뭐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제가 늦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는 될 수 있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예배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 우리의 자세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받는 그 어떤 요소들, 예배 시작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기도로서 예배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더욱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솔개를 쫓는데 그 예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예배가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유혹에서 예배를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 각 가정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없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